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고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참고로. 잘 보이십니까? 제일 중간에 마게도냐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네아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도착한 이 드로아 항구입니다. 동력선이 아닌 그냥 일반 배니까 얼마나 항해길이 힘들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는 데까지 항해 시간이 평균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항해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탄하게 항해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항해는 어떻습니까? 계획 세운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해길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난데없는 폭풍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때 아닌 잔잔한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 중에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을 도착해서 기념해서 세운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로마의 그 당시에 국도라고 하는 바로 이 길을 지나서 14km 이상을 여행을 해서 마침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빌립보 유적지인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그마치 로마의 제2의 로마라고 부를 만큼 아주 환경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대역 장성들과 귀족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줬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빌립보시에 사는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은 한없이 초라했고 오늘 어디서 먹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처음 발을 붙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밤에 환상을 보고 한 사람이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의해서 갔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벽이 맞아야 돼요. 그들도 상당한 재물이 있어야 되고 좀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용병이라도 사고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사람이 대화가 됩니다. 그 로마의 상징이 뭐지요? 힘입니다. 로마는 힘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지나가면 전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서 평화를 유지해 줍니다.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순응하면 혜택을 주고 거기에 평화를 보장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 그리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이 빌립보스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지금 격동기에 이게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전쟁이지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들이 이 빌립보 땅에 이제 발을 붙여서 들어갑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침내 안식일날,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강가에, 여기 강은 잔잔히 흐르는 시냇가를 말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드디어 기도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대부분 바울 일행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속주 안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유대인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토론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하는 이런 장소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지금 회당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 곳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임시처소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넣어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 빌립보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네,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모시고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왔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밝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같은 기도처에 소수의 여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말을 건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를 건넸다는 말이 아니고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소수 여인이 있었지만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비단 장사, 보따리 장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주색의
이 직물무역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복음은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 성에서 온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낱낱이 남김없이 듣기 위해서 청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바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에 가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 중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서울에 가서 김수방 찾는 꼴이고 바닷가에 가서 그 많은 백사장의 모래 알갱이 중에 반을 찾는 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소수의 여인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만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이후에 만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교수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더 이상 논문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고갈됐습니다.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논문을 지휘해줄 영향이 있는 한 교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도무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한차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누구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미국에서 논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해서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완전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졸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앉았다가 답답하니까 바람을 쉴 겸 밖에 벤치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걸어와서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논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바로 영향이 있는 그 교수였습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자기 사정을 설명하니까 그 교수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몇 가지를 찍어줍니다. 논문의 방향을 잡아. 그것에 힘입어서 이분이 논문을 의뢰해 놓은데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같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인 학생들에게 졸업 빨리 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그 교수를 만났거든요. 아주 영향이 있는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 잊지 못할 분은요,
자기 교회에 못 오려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만남을 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좋은 교수를 만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일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중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루디아, 이 여인은 원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고 두아디라 성에 사는 여인으로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온 여인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영향력과 빌립보 사람들의 그 화려함에 비해서는 초락이 짝이 없는 여인, 그래서 그의 이름조차도 기록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불러라. 이렇게 불러. 나같이 미천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기에 나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여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의 단어는 똑같은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재창조하는 듯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재창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재창조합니다.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만남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래를 열어주신 것은 유다 백성의 귀환과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밝은 내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답하고 막힌 인생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울의 행위,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니까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해줍니다. 기도하니까 일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방향을 잃었습니까? 앞이 답답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무릎을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평상시 그들이 했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하고 그 다음 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과의 약속이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니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성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한다는 것은 바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한 마음이 아니다는 거죠. 두 마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했다는 것은 기도 안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뜻이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도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중단하는 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성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여인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즐거워서 그의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더욱더욱 그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이 빌립보 더군다나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유럽을 향한 복음의 교두보를 이 루디아의 집에서 놓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미래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생의 소중한 만남을 주십니다. 유럽 선교의 관문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양산복음화 나라민족과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루디아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이제 돌아온 1일 3일 기념주일이죠. 유관순 우리가 잘 아는 열사람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유관순 누나라고 배웠는데 18살 때입니다. 매봉산에 가서 만세 운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카 유재하를 데리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가슴이 막막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나라 이동 수립 때문에 얼마나 전 민족이 울고 영적으로 어두웠습니까? 그런데 2000년 매봉산에 올라가서 그 주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3일쯤 됐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듯이 유관순의 눈에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 그리고는 그 어린 소녀가 방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며 저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 대한독립의 자유를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울고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일제 구라발미 때 그 앞제 아래 찌들리고 찌들린 이 희망도 꿈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유관순이 기도하고 와서 그 고향 땅 사람들에게 다시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만세 운동하자고 외쳤을 때 그들의 귀가 전부 다 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부 다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 독립의 위대한 기초는 유관순의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기적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에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나은 계획을 열어주시고 가장 복된 만남을 주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